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불안한 교회 성도들에게 귀하고 복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가 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타난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난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보여준 태도는 사실은 저희가 들을 때 또 읽을 때는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매우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집에 숨어서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음식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불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을 취합니다. 편안하게 먹고 쉬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토요일날 밤이 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흔히 말하는 주일날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소식을 그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세마포가 곱게 개어서 한쪽 굿등이에 뉘어져 있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전 장면에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하루가 지나고 저녁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모두가 접했습니다. 접하고 나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황을 감지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제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지금 막연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세마포가 곱게 개어서 한쪽에 놓여져 있더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숨어서 문들을 굳게 잠근 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겠다고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셔. 이런 것에 대한 실제가 되지 않고 단순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은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실제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그것을 별로 감동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뜬금없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나의 삶을 돌보시는 그 주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그런 기간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경험되어야 하는가? 부활절에만 떠들썩하게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라고 외칠 것만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 부활절의 열기가 사라지고 그 분위기가 다 사라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실제적인 몸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충격적으로 눈에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흥분한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소식으로만 알고 있는, 아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아 그런 것 같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이 정도의 사실까지만 근접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것일까? 라고 머릿속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잡혀가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교제했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했음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인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예수를 전할 능력도 담대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정황들을 그들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여기지 않고 부재로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아닌 것처럼 그것은 허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인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 사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성경적 교리들을, 성경적 원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으로만 인식될 뿐이지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머릿속 인식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실제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머릿속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부딪히면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가는 것이 우선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돈 나올 구멍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도록 믿습니다. 그러면 죽도록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비우고 용납하고 그들을 찾아가도록 그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죽도록 미운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더 의존합니다. 이것이 실제적 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길을 가다가 산책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떨어지다가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밑을 보니까 100m 정도는 될 만한 아주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외칩니다.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위를 향해서 외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거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손을 놔라.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손을 좀 놔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밑을 보니까 이 까마득한 것 같아요. 밑에 물도 아니고 바위들만 잔뜩 있어요.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밑에는 바위가 떴습니다. 제가 손을 놓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손을 놔라. 내가 널 살려주겠다. 이때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놔야 됩니다. 여기를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 말고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 그거는 타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내 머릿속으로는 그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것은 제외시키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내가 납득할 만한 그 대안, 그것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머릿속으로는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머릿속의 믿음과 내 삶이 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말하는 것을 듣거나 교회 안에서 평안한 상황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신앙이 깊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작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회시대도 인간의 방법만이 끊임없이 추구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의 행동으로 살아가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 자, 이렇게 두렵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렵고 떨며 예수님의 실제를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고 삶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면서 문까지 꼭꼭 잠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3번씩이나 이 인사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말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죠. 샬롬은 환경이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환경이 전부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게 질비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려지는 평강, 이것이 샬롬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가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쭉 읽어가다 보면 결과가 굉장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이걸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A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B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응답되지 않고 B가 됐든 아니면 A가 전혀 응답되지 않고 A나 B나 C나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든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 가장 큰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신실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이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감찰하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억울한 과부에 대한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가는 그 기도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한 번 기도하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떼쓰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과정을 끊임없이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딴 데 있어서 우리가 오시도록 하면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셨지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러면서 그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강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 하는 것을 느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다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근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도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 근심과 고통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차지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울증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기쁨 되시고 평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실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울에 남아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지고 날씨가 찌뿌해지고 그러면 고통스러운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봄이 됐으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이 겨울만 되면 특별히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커피, 초콜릿 가지고 대고 살면서 힘들다고 그러고 날씨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이 유럽을 떠나서 뭐 맑은 날씨 있는데 가고 싶다고 그러고 이탈리아 가고 싶다고 그러고 스페인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즐기시고 누리세요. 저는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미국에서 오시고 한국에서 오시는데 겨울에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잠시 다니러 온 사람들은요, 이 우울한 유럽의 분위기를 굉장히 경의의 눈으로 보다. 유럽적인 분위기 바로 이거였어요. 찌뿌듯한 하늘, 구슬구슬 내리는 비. 영어를 이런 데서 찾구나. 감탄하더라고요. 거기서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초콜릿 먹으면서 즐기세요. 누리세요.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리시고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생활이 이 찌뿌듯한 날씨가 여러분의 고통이 아닙니다. 달리 보면 기쁨이고 누릴만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 실제를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표정을 옆에 분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쁨과 평강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표정을 보여줄 수 없어요. 40대가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환경 때문에 내 얼굴의 모습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옆에 보여주라고 할 때 어색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게 힘들어지면 농담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실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주님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 누리고 기쁨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기독교 믿음은,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공동체를 떠난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동일합니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았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그만큼 그 11명의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영적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번 찾아오신 거예요. 8일이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을 그때에 다시 찾아오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 그것이 수고냐 아니냐 이 말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 자신이 없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도마의 인생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이런 삶이 도마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도마를 위해서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 역시 살아계셔서 실제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루머나 소문에 대해서 들을 때는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이랬대? 그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쉽게 믿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머는 굉장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믿어야 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루머나 소문은 굉장히 쉽게 믿고 소문이 그냥 확산해 나가요. 근데 정말 진리인 것, 정말 믿어야 될 사실은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해도 이상하게 확산도 안 되고 믿지도 않아요. 이 도마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레마리아에 찾아와서 얘기하고 이런 모든 사실을 도마도 함께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없는 때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자기 빼고 10명.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10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도마라면? 제가 도마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우 대박!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도마의 뇌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 소문도 들었고 빈무덤도 확인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실증주의자죠. 실증주의자라도 너무나 실증주의자예요. 그래서 이걸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재방송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찾아와서 봐라. 봤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야. 너는 직접 한번 만져볼래? 그때 물론 도마는 만져보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제적 경험을 한 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군요. 내가 그걸 몰랐군요.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 주님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같은 영적 경험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요, 우리 프라하니 교회가 함께 영적 경험을 나누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함께 나누는 매우 중요한 영적 경험을 공유하는 장입니다. 이것을 자꾸 빠지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영적 경험에 내가 자꾸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추구하는 것들을 나는 어느 순간 서서히 그것에서 멀어져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목요 찬양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가능한 한 빠지지 마세요. 그 영적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세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야 돼요.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나는 그 기도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 진한 감동이 없어요. 왜? 그 영적 경험을 함께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목장 모임을 한다, 이런 영적 경험을 할 때 여러분 함께 그 영적 경험에 동참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꾸 그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영적 경험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도마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은 도마에게 따로 찾아오셔서 지금 동일한 영적 경험을 하도록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도마도 변화되어서 11제자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제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옹전하다. 도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만 빼놓고, 한 명이 누구죠?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맛보았기 때문에 그 11명의 제자 공동체가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고 기독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증거되기 시작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저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한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부흥을 맛보려면 이러한 영적 경험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몇 분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이 터져나오는 찬양을 들고 있는데 몇몇 사람은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면 그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없어요. 함께 이 경험들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큐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일 그 주님의 실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매일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속적으로 누려질 때 프라하니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가 함께 경험되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